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저의 령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언약 나 찬송합니다.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소 영원히 변치 않는 절 나 믿사옵니다.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키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모든 죄를 사해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 419장 찬송하고 윤경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그래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며 주 날개미 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니.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미 내시는 영혼 거기서 영원히 살리.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존귀하신 하나님,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복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세상의 솜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의 죄악과 타협에서 살았음을 고백하며 이 한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혼간에 강건케 하시고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뜨거운 은혜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 대전을 양주 백석에 세우시고 비전을 품게 하신 하나님, 이적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선교를 위해 힘내세요 청국장을 통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 속에 있는 영상으로 또한 대면 예배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늘 주님과 붙어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환경과 몸이 불편해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 어루만져 주셔서 빠른 회복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도우시고 건강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아동부 청년부와 함께 늘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안전한 사회적인 거리를 늘 유지하고 우리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더욱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믿음 잃지 않도록 더욱 정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 학교 진금 예배 조금 늦었지만 잠깐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
이제 내일 저녁부터 힘내세요 기도회는 제2권사회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건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부서별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저녁 8시에서 9시까지 1시간씩 기도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와 가족,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힘내세요 빨래방이 이번 주에 방학, 이번 달까지 방학인데 참 오늘 아침에 제가 가슴이 먹먹했어요. 새벽 6시 40분 아직 깜깜한데 하얀 이 성령차가 쓱 들어오더니만은 박오경 권사님이 내리는 거예요. 그 누구냐, 누군데 이렇게 모셔다, 저는 혹시 자녀들인가 했더니만은 새하 1차 아파트 근방에 교회 개척한 지 1년 되는 목사님이시래.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이름도 목사님 성함도 모른다네. 내 창조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모셔다 드리겠다고. 우리 교회까지 모셔다 드리고 간대. 그러면서 창조교회에서 빨래방을 이렇게 운영해서 빨래도 교회 식구들도 이렇게 한다고, 참 고맙다고. 제가 그래서 참 개척해서 1년 되는데 성도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 새벽에 아마 기도하고 갔다가 만났는지 어쨌는지 가슴이 참 먹먹해. 교인 얼마나 되겠어요? 특히 코로나 교회 개척한 지 이제 한 1년여 됐으니까 제대로 예배나 드릴 수 있었을까? 한 교인이 얼마나 귀할까? 근데 그 교회로 보아서는 우리 창조교회가 큰 교회이지 않겠어요? 큰 교회 교인 데려다주고 내려주고 돌아서 가는 그 목사님의 심정이 얼마나 가슴이 먹먹해 생각해. 그래서 참 깨닫는 것이, 제가 지역의 목사님들한테 창조교회에서 이불을 빨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이 가져와서 이불 빨아서 갖다 주면 목사님이 빤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 그런데 저희가 그분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을 받고 있구나,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힘내세요 빨래방 더욱 2월달 되면은 잘 활용해 주시고, 그것이 결코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아울러 감사도 합니다. 우리 남녀 선교에 함께 더 적극 참여해 주시고, 선교 물품, 양말, 특별히 청국장,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동안에 이 안면 있는 목사님들 전국적으로 다 전화해가지고 반강매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사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이번 설 명절에 좋은 사랑의 선물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오도 가도 못하고 활동도 못하고 힘들어하는데, 오히려 여러분들 우리가 도움을 받고 우리가 섬김으로 섬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필사도, 성경 통독도, 여러분 성경 이 표, 거듭 올해 교회 생활 표, 이거 딱 이렇게 저처럼 붙여가지고 다니면서 꼭 표시하고 매일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예배 후에 우리 이여선교회는 이 자리에서 원래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여선교회 회원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 기도, 감사 일기, 감사함을 꼭 기록하시고, 오늘 식사는 우리 서민준 청년이 제가 물어보니까 회천 3동 사무소에 근무한대. 취업을 감사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떡은 우리 김준 전도사님이 할아버지 하나님 부르심 받음을 여러 성도들이 위로해 주셔서 감사했는데, 진즉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못하다가 이렇게 합니다. 감사하고 그 아래에 금주 이번 주 생일 축하 우리 한영래 권사님인데 아직 오늘 이 자리에 못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거든 전화로라도 축하하고 혹시 영상 보고 계시면 우리 생일 축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매주 우리 생일 축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 우리 반주팀 생일 축하 노래 준비됐어요? 노래는 무슨 노래 불러야 돼요? 그냥 생일 축하합니다 합니까? 네, 우리 반주 한번 하고 우리 영상으로 생일 축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생일 축하팀에는 다음 주에도 혹시 생일인데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을 좀 미리 찍어가지고 우리가 좀 볼 수 있도록 생일 축하 맞이하는 분을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1일부터 오늘 17일인데 오늘까지 생일이 지났는데 축하받지 못한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다음 주에라도 우리가 축하를 하고 하여튼 올해는 우리 교회가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더 힘이 나고 기쁨이 나는 찬양과 또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올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박국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래요. 하박국. 왜요? 호박이 몸에 좋으니까. 호박국 그래. 호박국 먹으면 건강해지고 하박국 먹으면 영의 양식이 풍성해진다고. 하여튼 우스개 얘기입니다. 자, 1절에서 11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고 우리 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초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같이 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대가 주께 찬양을 올립니다. 영광을 올립니다. 어려운 시대에 마음껏 찬양하기도 힘든 현실 가운데서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정성을 모읍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우리 대원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고 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들려주셔야 할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붙잡고 이 어려운 시대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해요. 우리 저기 VIP실에 이미숙 장로님이 예배에 오셨어요. 참 감사하고 이번에 보니까 그 남편 되시는 전병진 집사님이 굉장히 멋진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잘생겨서 멋진 게 아니고 뭐 다른 게 아니라 거의 한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한시도 빠짐없이 계속 곁에서 간호를 해줘요. 사람이 멋진 사람은 약하고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런 삶이 되기를 제가 좀 본받고 싶어요. 본받고. 자,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2층도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은 제가 개그로 호박국이어서 우리가 좋아한다 그랬지만 이 하박국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 하박국이 있을 때의 시대는 너무 암담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이 질문도 있잖아요. 2절에 주께서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질문 첫 번째,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할 때, 정말 답답할 때,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이런 느낌이 지울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 하박국의 질문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 두 번째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왜 의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이거예요. 세 번째는 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므로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니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정의가 굽게 행하여집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악인이 왜 더 잘 됩니까? 악한 자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더 형통합니까? 다시 요약해서 질문은 세 가지.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 왜 내 기도가 안 들어집니까? 두 번째, 왜 의인,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까? 세 번째,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악한 자들이 더 잘 됩니까? 이것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었어요. 이 하박국이 예언을 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시대는 같은 동시대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의 별명은 뭐지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많이 울었는가? 눈물이 많아서인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시대가 너무 암담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이 백성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못해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르고요. 나는 아직 아는 것이 없고요. 나는 약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이 예레미야가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맞거든요. 나이가 어리고 뭐도 잘 할 수도 없고 경험도 부족하고. 그런데요, 또 참 신기하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참 기대가 되고 벅찬 감격은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이제 대학 4학년이어서 참 힘들다. 그래서 올해 21년에는 좀 쉬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 사역자의 이름에서 명단이 이렇게 빠졌는데, 제가 제 인생을 살아와 봤거든요. 부끄러운 고백인데, 신학교에 다니면서도 시험이 있을 때는 수요 예배를 간단히 기도하고 시험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그러면 점수가 잘 나온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요,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 노력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부지런했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인생의 주어는 절대로 내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이름 이렇게 써놓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부모의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교육 철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이 예레미야가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하나님께 울며 불며 하나님 못해요. 그런데 예레미야 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에 너는 빨리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며 의인 한 사람만 찾아라. 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을 사하겠다. 그런데도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 앞에 백성들이 경고하면 듣고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감수성이 있으면 돌아서야 되는데 그게 다 심령이 무디어져.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아직 젊기 때문에 그 민감한 감수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삶의 현실을 보니까 이건 뭐 어찌할 수 없어서 가슴이 터져서 눈물밖에 흘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보는 하나님은 과연 어떨까? 코로나 이렇게들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징계다. 그럴지도 몰라요. 전 세계 온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하박국을 묵상하고 보면서 다른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힘을 다하면 잘 될 것 같다,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보고,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사랑한다. 그래서 이 코로나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이 하박국서를 묵상하며 준비하면서 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요. 사업하는 사람들 정말 도대체 요즘에 얼마나 어려워요. 직장생활, 사람과의 관계, 이번에 설 명절에도 가능하면 부모, 형제, 친척을 멀리 가까이 찾아가지 말고 마음은 가까이. 또 우스갯소리가 있더만요.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은 며느리들이 좋아한대. 자, 하여튼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은 일이 잘 안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더 잘 사는 것 같고, 정말 기가 막힌 이런 현실. 근데 이런 하박국의 질문은 수천 년 전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되는 질문이 이 질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보아도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보다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고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에 대해서 계속 질문되지 않습니까? 이런 하박국에 대해서 참 우리가 깊이 이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저자는 잊어버렸는데 책 제목이 나는 고난 당할 때만 기도한다. 그래 책 제목이 상당히 도발적이에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고난 당할 때만 기도하면 그 믿음이 좋은 분입니까? 아니거든요. 나는 고난 당할 때만 기도한다. 그리고 가로해가지고 밑에 좀 더 작은 글씨로 부재. 그런데 내 인생에 고난이 없는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 부재를 보는 순간 100% 공감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순간도 고난이 없는 적이, 문제가 없는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늘 기도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럴 수 없어요. 하박국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의인이,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악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잘 됩니까? 이 세 가지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5절이에요.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이 예레미야 시대의 같은 선지자로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외쳤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예레미야, 여러분 우리 36장 지난 연말에 예레미야서를 통해 새벽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렸는데요. 예레미야 36장에 가보면은 9절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5년 이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유다 나라의 3대 서원한 왕으로 이렇게 손꼽히는 거예요. 요시야 왕, 우시야 왕, 여호사밧 왕. 왜 다윗은 빠집니까? 다윗은 남쪽 북쪽으로 갈라지기 이전에 귀한 왕이었기 때문에 남쪽 유대 나라에서 세 왕은 바로 이 우시야, 여호사밧, 이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인데도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하반절에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해요. 왜냐하면 바룩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웬 두루마기를 찾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지금처럼 성경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두루마기로 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인쇄술이 발달해 있지 않아서 성경 말씀을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백성들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고관들도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고요. 또 그래서 13절에 가보십시오.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모든 말들을 전하며 14절 모든 고관이 구시의 중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서 그 두루마기를 가지고 와라. 가지고 오니 바룩이 낭독하며 16절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서 이 모든 말을 우리만 듣지 말고 왕에게 아뢰자. 16절 마지막에 왕에게 아뢰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이제 22절에 가서 낭독을 해요. 그랬더니 여기 22절에 아홉째 달이라, 이 말은 우리하고 3개월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12월 깊은 한겨울 가운데에 22절 그 겨울 궁전에 앉았고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는데, 자 23절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이 말은 계속하여 베어 불에 던지니 두루마리를 다 태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기갈기 칼로 찢어서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가, 하박국이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26절에 보십시오. 왕의 아들 여람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고관들의 아들들 왕자를 명령하여서 서기관 바룩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그러니 예레미야가, 이 하박국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어요. 이런 시대. 근데 이 세 가지 다시 우리가,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이 잘 삽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 여기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주변의 환경을 보고 사람 살아간다는 것을 보고 역사를, 시대를 초월해서 그 옛날도 이후로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한마디로 이 5절을 얘기하면은 예레미야야, 아니 하박국아,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너희들아, 한번 잘 보는데 너희가 보는 것이 진짜 맞는 것이냐, 너희가 보는 것이 진실이냐, 이 얘기입니다. 하박국에게 진짜 하나님이 네 기도를 안 들어주었느냐, 정말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곳, 악한 사람들만 잘 되더냐, 네가 본 것이 진실이냐, 이 얘기입니다.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이 얘기. 여러분, 우리가요, 저하고 제가 이렇게 참 이 태클을 당했는데요, 제가 저희 집에서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 가끔 이렇게 언쟁이 붙으면 뭐라고 저를 협박하는 줄 아세요? 당신 자꾸 그러면 내가 교회 가서 당신 잘못한 거, 실수한 거 다 까발린다. 근데 여러분, 저의 모습을 다 알고, 여러분의 모습을 제가 다 알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알면은 우리가 제대로 보일까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100가지 잘못해도요, 한 가지 잘하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사실은 괜찮은 사람일 수 있어요. 다 잘하는데 한 가지 못하면 그거 한 가지 때문에 문제일 수 있어요. 내가 아는 것,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보는 것, 이 현실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옳을까요? 우리가 참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다시 보고 역사를 다시 보고 우리 자신을 다시 보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다시 보는 것. 또 한 가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아요.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줌이라고 혹은 영상으로, 그래서요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우리 창조교회 예배를 카톡을 통하여서 동시에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통하여서 힘들지만 하나님이 선교의 장을 새롭게 열어가고 있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배운 지식이 절대 옳다, 과연 그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좀 문제가 있다, 이것도요 내 개인적인 기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이, 우리 인생의 기준, 우리 인생의 가치, 우리 인생의 원칙은 내 자신이 아니라 절대 하나님이다. 절대 하나님. 그래서 캔멜 몰간이라는 귀한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문제를 놓고 우리의 현실을 앞에 두고 하나님과 내가 다 앉아서 서로 의논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도 힘든 일도 아픈 일도 행복한 일도 하나에서 10가지 사소한 일도 중요한 일도 다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듣고 하나님 그렇게 살기는 제가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살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하나님과 다시 그래서요 진짜 믿음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바로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라고 하니까는 참 떠오르는 게요.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품에 안다. 품에 안다. 여러분 참 사랑하는 사람과 품에 안으면 그냥 인사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의 가슴으로 그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품에 안은. 근데 이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씨름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게 품에 안고 씨름을 해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1절에 경고라 이 말은 무거운 짐을 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요 의사들이 수술하고 나면 100% 똑같은 말을 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수술은 참 잘 되었습니다. 이게 의사들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려고도 하지만 환자를 안심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의사들이 수술할 때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사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수술은 정말 잘 된 거고 더더구나 우리 수술을 받는 우리도 잘 된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수술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의사의 손길을 붙잡아 달라고. 그래서 최고의 수술이 된 것으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거. 그런데 보십시오.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할 때에 가끔은 의사들이 환자에게 참 무거운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수술은 했습니다마는 온전히 다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런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환자가 아닌 환자 가족으로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박국이 지금 받은 경고예요. 경고는 무거운 말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박국은 그의 이름의 뜻이 품에 안는다. 사랑을 해주고 사랑을 해주기는 하는데 동시에 그 아픔을 갖고 씨름을 해야 돼.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하여서 소망의 말씀을 주기도 하지만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야만 한다고 하는 너희들의 지금 삶의 이 주소의 현재가 이렇게 문제가 많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에 안아주기는 하는데 씨름을 해야 되는 이 무거운 경고. 이것이 바로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질문할 때에 하나님이 대답해 주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여기 특별히 4절에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 네가 보는 것이 정말 제대로 보는 것이냐?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느냐? 너의 생각이 정말 바른 생각이냐?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참 힘들다, 어렵다, 견디기 참 어렵다 하는데도 지나고 보면은 그 가운데 은혜가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래도 돌이켜 보니까 참 그때가 오히려 더 좋았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기 5절에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이 말은 잘 봐라. 잘 봐라. 그러면 너희가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 지금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 근데요. 여러분 여기 2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이 강포
강포라는 단어예요. 또 3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 9절에도 9절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이 강포, 그 시대의 중요한 시대의 이 단어 혹은 그 시대를 표현하는 한마디가 뭐냐? 강포예요. 강포. 이 강포란 말은 일제가 우리 식민지를 하면서 우리를 막 수탈했잖아요. 다 빼앗아 갔어요. 억지로 협박하며. 이것이 강포입니다. 수탈해 가는 것, 또 물어 뜯는 것, 강압적으로 빼앗아 가는 것, 이것이 강포였어요. 그 시대는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강포 빼앗아 가요. 그 전에는, 바벨론 전에는 아수르, 사실은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거든요. 아수르가 얼마나 악한 나라였는지 이 피를 섞어버린,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게 된 게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 아수르 사람들이 피를 섞어버린 이런 일들 때문에. 그런데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애굽을 싸워서 이긴, 이 처음에는 정말 작은 나라였는데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너는 더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얼굴을 벽을 향하여 눈물로 호소하고 간구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에게 답을 주잖아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돼요.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작은 나라였던 바벨론에 사신을 보내요. 축하한다고. 그리고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히스기야 왕이 물리쳤죠.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났죠. 축하받을 만하잖아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기고만장해서 어떻게 해서 바벨론이 사신들이 이기고 이렇게 승리하고 건강을 회복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야 될 것을 이 히스기야 왕이 왕궁의 보물을 보여주고 성전의 보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우리도 참 조심해야 돼요.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아이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러지만 제가 열심히 살았어요. 또 어디 가까운 교회 권사님은 아들이 청와대 근무하고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아들을 잘 길렀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주 겸손해하면서 제가 무릎 좀 꿇었어요. 기도했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표현도요 사실은 자기가 기도했다는 자기 자랑이에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걸 얘기해야지. 내가 무릎 꿇었으니까 뭘 되고 내가 노력했으니까 뭘 하고. 근데 제발 부탁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도 수없이 깨달았어도 뭐 하면은 늘 내가 중심인데 이 히스기야의 이 비극 좀 비극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이 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고 은금을 다 뺏어 가버리고 그거 갖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벨사살 왕 술 마시고 하잖아요. 이거 비극입니다. 비극. 이런 시대를 살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기들의 힘으로 싸우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 이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6절에 보면 5절 하반절에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을 삶이 힘들으니까 믿음의 눈이 가리워지고 믿음의 귀가 닫혀버려서 하나님이 하셨다 해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6절 보아라 이 말은 잘 봐라 그 말이에요.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나라 이름은 바벨론, 민족은 갈대아 민족. 우리는 한민족, 나라는 대한민국 이 말이거든. 근데 여기 6절 다시 잘 보면 보라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납고 성급한 백성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고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이 땅에 있게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을 예배하는 데 지장이 있게 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라기서 지난주까지 봤잖아요.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참 예배자, 정말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 복 주셔야 됩니다. 요딴 소리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좀 신앙생활 좀 해다오. 수십 년 예수를 믿었어도 결코 자기 스타일, 자기 방법. 그래서 여러분, 내 간곡히 부탁합니다. 믿음 생활하고 봉사하고 우리 찬양대도 하고 뭐도 하는데요, 나 하고 싶다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네,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힌 것이 자기 스타일대로 예수를 믿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최고의 기도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의 역사의 시간은 하나님. 그래서요, 이 로이드 존즈라는 참 귀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요, 마지막 운명할 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자세로. 그래서 저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어디에 있다가 부르심을 받을까? 잠자듯이 평안하게 가면은 좋은데, 여러분 그거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그럴 일이 없어야 되지만 술집에서 술 마시다가 술잔 들고 있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면 이거 무슨 망신이에요?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에다가 딱 녹음하세요, 우리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녀들 또 그래가지고 꼭 내가 죽으면 기독교식으로 장례하거라. 내가 죽고 없으면 나 살아생전은 아닌데 청개구리도 죽고 나서 엄마 말 들어서 묘지를 개천했다는데 내 말 소원을 들었다고. 우리는 장례를 통하여서 마지막까지라도 전도를 해야 돼. 전도를 해야 돼. 근데 보십시오.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 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이런 명언을 했어요. 첫째는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다 힘들고 어렵고 이것은 악한 사탄 마귀가 한 것이다.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역사. 두 번째로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인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잖아요.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래도 참 고생 끝에 총리가 되었잖아요. 이것이 요셉이 팔려간 목적이다.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요셉 총리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했다. 요셉, 너는 절대로 형들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때 요셉이 엉엉 울어요. 여러분, 야곱이 형들한테 요셉 보고 복수하지 말라고 하면 요셉한테 얘기를 해야지 무슨 형들한테 하겠어요. 이것은 형들이 지어낸 말이거든요. 근데 요셉이 그때 엉엉 울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판 것 때문에 한탄하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인류를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요, 결론이 다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아프면 아픈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잘 되면 잘 된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살리고자 하는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 이걸.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있다. 마지막으로 로이드 존즈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 전체 그림을 하나님이 다 갖고 있으면서 하나씩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쩌면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진짜 한국 교회를 사랑해서 진짜 우리 성도들의 믿음, 기도, 경건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욕심만을 채우는 데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인간의 한계를 보게 하고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이 민족을 살리는데 진짜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렵고 부끄러운 사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전국이 가슴을 애통해하고,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 가명이더만요. 정인이 사건. 얼마나. 근데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민낯이에요. 이게 목사의 자녀들이, 성도의 자녀라면 또 모르겠어요. 한쪽만 목사가 아니라, 제가 목사는 사돈이 다 목사예요. 사돈. 이런 기가 막힌 우리 한국 교회의 현주소, 어쩌면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제 정화시키는 것 같아요. 정화.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요, 이 말씀을 깨닫는, 이제 한 몇 주 지나서 보겠지만, 먼저 우리가 하박국 3장 16절에 가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환난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은혜의 날, 축복의 날이 아니라 환난 날을 기다리는 이 하박국의 심정. 그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오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부들부들 떨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게 하박국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나는 우리의 소가 있고 돈이 있고 곡식이 있고 살만해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좀 심한 표현인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믿음 생활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없어도 돈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셔도 건강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안 보여도 사업은 잘 돼야 됩니다. 이런 고백 없습니까? 이런 생각 갖지 않습니까? 제가요, 재수할 때 우리 청년들, 하나님 대학만 합격시켜 준다면 내가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사업하는 여러분들 너무 힘들잖아요. 사업만 잘 된다면 내가 무슨 짓이든지 하겠습니다. 빚이 있어서 대출받아서 갚기가 어려운 분들, 이 빚만 해결된다면 내 영혼이라도 팔겠습니다. 이런 생각들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가졌던 저나 여러분이나 이 하박국의 교훈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고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해도 안 되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처럼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우선. 그래서 오늘 하박국 3장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 결국은 해결은 하나님, 결국은 치료자는 하나님, 결국은 승리자는 하나님. 그래서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높은 곳으로 승리의 길로 다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435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로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덕의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3절 다시 합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성경문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11조의 문상호 집사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잃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